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연말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좀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책들이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거나 또 이렇게 교만해질 때 꼭 묵상하는 책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특별히 4장은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야 때 마지막 철야를 하면서 바울의 기도문을 묵상을 했고 또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부탁하는 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연말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정서가 느껴지세요? 바울이 힘 있고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히고 늙고 또 병들고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대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날 버리고 하니까 대마 나쁜 사람인지 알죠? 그러지 않아요.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그리스계 디도, 두기고 다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쓸쓸한 노년에 마치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낙엽처럼 그런 위치가 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를 쓸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도 감옥에 투옥된 상태인데 그 옥중서신을 쓸 때는요 가택연금 상태라서 좀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 감옥은 굉장히 인권이 없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바울의 마지막이 되게 쓸쓸하게 느껴지죠. 신앙인들은요 다 보상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면 뭔가 그거에 맞는 대가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를요 직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 끝에 참수형 당하거든요. 목 잘려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끝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묵상하면 여러분이 정말 웬만한 시험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이 불행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불행합니까? 좀 쓸쓸하고 감옥에서 겉옷은 없어서 좀 춥고 좀 매도 맞고 그러지만 불행해요?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왜 바울이 불행하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뭔가 영적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 하나가 푹 나가요. 우리가 왜 바울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면은 행복의 기준 가치가 세상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자 바울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철야 때 이 기도를 나누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빠졌었거든요, 과거에. 바울 참 불행한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영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와 보상이 열려지는 은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이 불행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행복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결과가 아닌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은요 한마디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산자에다가 싸울전자에다가 물숫자에다 싸울전이에요.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우고 그래서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은 인생이라고 할 때 산전수전을 얘기해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산전수전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산전수전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그거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은 산전수전이에요. 그러나 그 산전수전 그 과정 자체를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겨요. 그게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올해 102세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인데 한 102세 정도 돼야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대 명예 교수인데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라는 그런 에세이나 이제 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행복이 무엇이다 정의하고서 그 목표를 따라가면 다 불행해진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행복은 뭡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행복은 좋은데 취직하는 거야, 행복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행복은 자녀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걸 얻을 때만 행복하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빗대어서 얘기할게요.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큰 교회를 짓는 거야 얘기하는 순간 언제만 행복해요? 큰 교회 짓고 성도들이 막 몇천 명 되면 행복한 거래요. 좋은데 취업해서 내가 거기 사장이 되면 행복해하는 순간 그때만 행복한 거래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한 거야 그러면 그때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행하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적인 행복은 어디 있냐면은, 이분이요 크리스찬인데 너무 잘 얘기했어요.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모든 과정이 행복한 거래요. 그래서 행복보다 삶이 먼저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고지론에 빠져 있어요. 고지론은 정상에 올라가고 성공을 얻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예요. 그러지 않고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 땀 흘리고 다리 아프고 숨이 찬 그 과정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교회를 부흥시켜서가 아니라 소소하게 성도들이랑 사발면 끓여 먹고 오늘도 눈물을 마주치면서 예배하고 추운데 눈길을 뚫고 온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12년을 돌아보니까 저는 항상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예를 들어서 사례비 없어서 힘들고 여러 가지 성도가 없어서 힘들고 교회 장소가 없어서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불행한 거래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가치에서의 행복론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보다, 어떤 내가 목표로 한 그 행복보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신 행복과 유익으로 그렇게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되게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원리가 12절에 있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의 원리를 얘기해요.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면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라 이래. 자족하는 것은 만족하고 그 상황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배고픈 자리에서도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배부른 자리에서도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높은 지위에서도 낮은 지위에서도 없는 상황에서도 아픈 상황에서도 건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이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넘어서는 경건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모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주님 나에게 권세를 주면, 좋은 직장을 주면, 돈을 주면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배우길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해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족하고 그 상황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배부르고 만족하는 삶이 참된 경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에서의 참된 행복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행복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자꾸 병드는지 알아요? 목사들조차도 높은 자리에 있고 큰 교회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하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봐요. 그냥 우리 집이 큰 집 안 가더라도 애들이랑 지지고 볶고 사는 그 현장에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큰 집 가야 행복하다. 돈 많이 벌고 큰 집 가고 사장 되면 그 여자랑 안 산다니까. 너무 답답해.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은 그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이런 동화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백설공주 신데렐라 그 왕자랑 이렇게 눈이 맞아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결혼하고 나서 그 뒤를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결혼하고 끝나죠. 왜 안 보여주는지 알아요? 그 왕자가 바람났거든. 여러분, 그게 그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슈렉 2탄 슈렉 포에버를 꼭 보세요. 피오나 공주 만나서 결혼했지만 슈렉이 그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일상이. 그래서 거기를 탈피하고, 이게 사람의 보통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만족을 얻는 행복을 얻냐면요, 그거를 얻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행복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인생에서 몇 번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오는 행복을 얻는 사람들은요, 계속 행복해요. 여러분이 계속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래요. 그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난 상황에서 불행했을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특히 그 10절에 보면은 그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11절에 마가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전도여행 갔을 때 도망친 놈이에요. 등 돌리고 원수가 됐어요. 인생 전체 살아보니까 그렇게 배신한 놈도 돌아온다는 거 알아요. 모든 과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지금 떠난 애들 있어요? 데마도 있고 그레스게 디도 다 갔어요? 이 사람들 미워할까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언젠간 돌아오겠지. 바울이 보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시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결과주의 고지론에서 벗어나면은요, 모든 삶을 사랑하게 돼요. 모든 사람을 끌어안게 돼요. 여러분, 이 행복감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예요. 행복은 뭐라고요? 조건이 아니라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행복이 관계론이라는 거는 이미 하버드의 연구팀이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한 그 책에서도 여러 번 밝혔고, 제가 여러 번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춘향이가 그냥 조건과 환경 바라보면서 눈 꼭 감고 변사또의 수청을 들었어요. 그런 좋은 집에서 살겠죠. 호의호식하겠죠. 돈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지 않는 그 변사또랑 살면 행복할까요? 누가 또 행복하다고 고개를 뜨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약 이도령이 장원급제를 못하고 돌아왔어도 초막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복은요, 관계성이. 그런데 그 관계성 속에서도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사장을 묵상하면서 과거에는요, 되게 우울하게만 봤는데 딱 보면서 바울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서 법정에 서서 변호를 해줄 증인이 있는데 자기들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될까봐 변호도 안 해줘요. 나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믿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믿었던 김족 전사님, 내가 어려워지니까는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조원 전사님도 도망간 거예요. 그럼 그 배신감이 클까요, 안 클까요? 근데 바울이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다 용서합니다. 왜 그런 거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 변호하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변호의 장면에서 변호인들이 다 떠나가고 증인들도 없는데
옆에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이 증인이 돼 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 무죄하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모든 게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왜 바울이 심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되냐면 주님이 더 큰 은혜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장면에서요, 주님이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걸 봐요. 그 아들이 돌 맞아 죽으니까 백보자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 아들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 영광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핍박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그게 가장 충만하고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먹고 좋은 조건과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보니까 뭐 김근영 목사님 수원제일교회가 한 4,000명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왔던 권호공 목사님 신광교회가 출석 그 인원만 5,000명 되는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종항교회보다 교회 부지가 커요. 그러니까 교회 위에 잔디 축구장이 깔려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 남부 지역에서는 엄청난 교회예요. 하림 사장이 지어갖고 그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뽑아서 그 뽑힌 목사님이 권호고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에 간 거예요. 김근영 목사님 뽑을 때는 전국에서 1,000명 중에서 추리기 시작해서 뽑은 목사님이 김근영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봐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잘 봐요. 그분들은 그렇다는 게 아닌데 큰 교회 갔어요. 잔디 구장이 깔린 교회 갔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목회자가 행복할까요? 아니라고 크게 얘기하세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비참하고 곤고하고 불행한 게 없어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냥 대형교회 어떻게 해도 삐짓고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기쁨을 안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회자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돼요. 그러나 감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정말 주님이 내 옆에서 변호해 주시고 내가 핍박받고 돌을 맞아 죽는 그 자리가 주님의 백보자에서 일어나면서 나를 끌어안는 자리라면은 순교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제 내년도에 목회 방향을 세우면서 예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스포를 하자면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과 충격이 있는 예배가 임해야 돼요. 이게 표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함들이 가득 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느끼냐면 세상에서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 스펙이 좋은 거, 좋은 직장, 이건 다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요.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거에 일희일비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취업 되고 자녀들 잘 되는데 왜 기뻐하는지 알아요? 예수를 얻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젖는 기쁨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걸 맛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거였구나. 저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는구나. 저것 때문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도 기뻐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저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맨날 큰 소리 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맨날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냐고. 그분을 주고 그분을 만나야 행복한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바이센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은 3년 6개월의 프로젝트를 한 건 뭐냐면은 생명 다해서 그분 한번 얻어보자는 거예요. 나의 전부라고 말만 하지 말고 생명 다해서 그분 얻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와요. 그걸 얻은 사람과 안 얻은 사람은요, 빛깔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주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만 있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거 보이질 않아요. 그 배설물 같은 건데.
그 똥이라고요, 똥. 여러분 똥 퍼먹고 살아요?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그분의 관계 가운데 충만히 젖어 살아가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그분 만나고 싶어서 예배 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기 부흥의 때가 오면 그런 은혜들이 쏟아져요. 예배 때 주님을 만나면 내가 세상에서 큰 문제들이 다 눈녹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자리라면은 초가 상간이라도 가고 광야라도 가고 담임 목사가 개척한다면 따라 나오고 그때 가서 보자 이제. 여러분 개척은요 사명 바다예요. 그 쉽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과 의리로 갔다가는 다 원수됩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 그렇게 인간적으로 묶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칼끝에 공의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성령이 허락 없이 움직이면은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원수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누가 따라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주권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가냐면 그곳에 갈 때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눈치 보면서 하는지 알아요? 저는 그분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깟 뭐 직장이 뭐가 중요해요? 그깟 뭐 저기 명예와 또 뭐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예수를 얻질 못하는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양심 있으면 가슴에 얹고 손을 얘기를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괜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데 괜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 배짱으로 살면 안 되죠. 내가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돌 맞아 죽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은 그 자리를 뛰어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뭐 여기 개척교회 하면서 여기저기 청빙 오는데 없을 줄 알아요? 왜 안 가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 저는 개척 사명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수원제일교회 목사님은 개척을 하고 싶은데 열질 않아서 못했어요. 3,000명 교회 청빙 가면서 아쉬워했어요. 그게 주의 종들이죠. 주님이 허락된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행복은요 조건이 아니라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겉옷하고 가죽 종이에 쓴 거 성경 갖고 오라 그래요. 뭘 보여줘요? 내가 죽을 때 성경 잡는 건 뭐냐면 성경은 주의 임재예요. 그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그 각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석금 가져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힘드니까 영양제 가져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신기루예요. 있다가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이제 일부 예배 정도에 오시는 분들이 연배면 금방 알잖아요. 뭐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했어. 뭐. 집 사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자녀 잘 된 게 얼마나 행복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꾸로예요. 감옥에 있는데 눈에 빛이 나요. 스데반이에 돌 맞아 죽이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지 알아요?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은 그 사람이 주님을 크게 얻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행복은 상황이 아닌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항상 상황 따지잖아요. 조건 따지잖아요. 이거 없어서 나 힘들고 불행하다고. 주님이 알려주는 오늘 메시지만 잘 받아도 하나님이 나머지는요 다 주세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필요를 주시지 원함을 주진 않아요. 필요를 채우시지 원함은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거든요. 굶겨 죽이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끝나면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건 그분 권세예요. 여러분 그때 상황이 아닌 사명을 붙드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실 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문화 명령 주셔요. 그리고 성경 명령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무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감당하면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머니들은요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했어요. 왜? 자기 인생 돌보기보다는 자식들 또 집안 사람들 챙겨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인생 살아요. 그러니까는 정신이 피폐해져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삶 속에서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뭐 욜로족 나오고 다 개인주의래 갖고 그렇게 사는 거 얘기하면 바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고 진리에서 떠나니까는 자기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도들 더 섬기고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지 알아요? 저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행복해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더 찾는지 알아요? 나 위해서 살면 공구해져요. 빠진 독이 물 붓게 해요. 여러분 그 시야가 무슨 건지를 깨닫고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날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에서 여러분 그 교회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였던 바울을 택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선교사로 쓰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죽음 직전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들기 때문에 사명자는요,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아요.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왜 행복을 잃어버리는지 알아요? 자기 꿈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 맡긴 거 붙들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사업에서.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큰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 붙들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11장 23절에서 28장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서부터 여러분 27절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얘기해요. 태장제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배고픔을 추위에도 떨고 죽을 뻔하고 막 여러 가지 고생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는 사도로서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부르심 받기 전에 사내들인 공의,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국회의원. 그리고 학벌도 최고 학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요. 그분의 부르심의 일을 감당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고위 공무원도 국가 일한다고 프라이드가 같습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만족감을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어요. 가끔 그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 아우디 타고 아내는 랜드로버 타고 오는 분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 그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저기 4층 그 교제실에 있는 피아노 선물해 준 분이에요. 교회 왔는데 피아노가 별로라고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결제해서 그 피아노를 주더라고요. 멋져 보이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언젠가는 사역할 거야. 언젠가는 사역할 거야. 이제 50이 넘었는데 언젠가 사역할 거야. 여러분 그 얘기 왜 하는지 알아요?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아우디 타고 자기 아내 랜드로버 타고 돈 되게 많이 벌어요. 그런데도 그게 부러운 거예요. 주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여러분 사명자는요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왜 몰라요? 성령이 있는데 다 알죠. 피할 뿐이죠. 고개 돌리죠. 형편 좋아지면 하겠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긴 거 거룩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4장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4장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길. 여러분 선한 싸움 마치고 나서 주의 의의 면류관 바라보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러니까 죽음도 여러분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18절에 보니까 18절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1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85세에도 왜 헤브론 땅 달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직 사명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럼 그거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 성도들 만나면 그런 얘기 있어요.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명 감당 안 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오래 살 겁니다. 그 좋은 데를 어떻게 가요? 오래 살 거, 길게 오래 살 겁니다. 이런 사명은요, 천국은 사명 끝나야 가는 거예요. 우리 일부 때는 안 오셨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최영지 지사님이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님은 감기나 췌장암이 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을요 제한하지 마세요. 그분이 위대하신 분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근데 췌장암 걸렸다고 주눅 들지 말고 악한 영이 있다고 주눅 들지도 말고 그분이 전능하신 묵상하고 그분을 알면은요 세상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 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면담하고 상담하는데 그분 사명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감당이 안 됐더라고요. 아이고 아직 그 좋은 데를 어떻게 데려가? 여러분 죽음이요 좋은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습니까? 제 아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랬더니 천국 갈 뻔했는데 믿음 없는 사람 그러죠. 재수 없어요. 죽을 뻔했잖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님 만날 뻔했는데 아직 더 남겨주시나 보다. 여러분 그 믿음 있어요? 사명자가 그리워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직 감당할 사명들이 많으셔요. 길게 사십니다. 120살까지. 오늘 왜 102세 김영석 교수를 얘기했는지 내가 알겠네. 여러분 우리가요 왜 행복하냐면 내일하고 나를 위해서 할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성도란 주의 사역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이생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먼저 주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다가 또 여력 남으면 나 챙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바울의 마지막을 보니까 바울이 제일 행복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 형편과 상황은 주님이 주기도 하고 걷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맨날 목매요. 제가 사역자들 가끔 꾸짖을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역자 회의 때 너희들 땅끄지냐? 땅끄지 뭔지 알죠? 땅만 보면서 그지처럼 주워 먹고 사냐?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리는 거 먹고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12월 마지막이에요. 인생 결산할 때처럼 12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뭐를 드릴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기탄잘리라는 책이 있어요. 동양인으로서는 처음 노벨 문학상을 탄 타고로가 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 겁니까 하고 묻자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이 가득 찬 광주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요 그 사명 감당한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그 영혼들, 내가 교회를 세웠고 선교를 했고 주님 하라는 그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떳떳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